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힘이 센 삼손, 여선지자 드보라, 믿음의 용사 기드온,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사사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나오듯이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룻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룻의 믿음과 그녀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서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닦아주고 와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반겨줄 가족도 위로해줄 친척도 없습니다. 숨겨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추어 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군거릴 게 뻔합니다. 그렇게 가더니 결국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참 처량하다 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나오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나도 불쌍히 보시고 살 길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은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한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상간왕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군데를 두루 섭렵하고 빠져나왔어요. 거의 뭐 이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구원받는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다 거짓이고 사기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그 복음방의 교육 과정 한번 보십시오. 4단계에 거쳐서 오로지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메시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1단계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가르치니까 나중에 이만희가 보혜사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초점이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름도 복음방 아닙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받는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신천지인들이 미친 듯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교의 원리 강론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의 아내 장기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기자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짜지만 진짜처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대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게 끝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촌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세련되게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결국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6월 3일 날 오후 예배 그 교사 교육대 오신 강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외계인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교회에 오느냐? 물론 부모님의 협박과 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복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랍니다. 얘들도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의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외계인들은 지구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스스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삭을 줍거나 몸을 파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두 며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모압 백성들과 함께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의 며느리였습니다.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원래 자신이 섬겼던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룻기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더 이상 룻기에서 오르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신을 등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 이 말은 달라붙다,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이방 신을 따라갔지만 룻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시면 국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시집온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나라에 시집을 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위로해 줄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친정 어머니와 식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룻도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그때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주저하지 않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고향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게 2, 3만 죽고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한번 소리내서 불러보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큰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모든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은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룻을 하나님께서는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풍성한 상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그녀는 예수님의 촛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만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에 따라 돌아가라 하니. 분명히 룻이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아니다, 너도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동서 오르바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까 너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그 신에게 돌아가서 그 신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모압에 가면 부유한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행복 때문에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신앙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에는 이방 신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나오미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건 아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믿음도 팔고 양심도 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의 믿음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 원했던 것은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거듭 쫓아오지 말라고 엘리사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어머니는 믿음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신실한 며느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뜻은 슬픔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재산을 팔아 풍족하게 모압으로 이사를 갔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징계를 하셔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 탈탈 털어서 다 가져가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미 가정에 잘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거나 다치고 더군다나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르바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풍요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룻의 믿음은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낯선 타고 땅에서 오래 살아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떤 형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무도 모르는 타구 땅에 시집 왔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편도 죽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사모할 자는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죽기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 위에 자비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스의 믿음과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루스의 고백이 이토록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모압 지방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루스에게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모압 여인이, 이방신에 섬기던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어머니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루스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필 그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에 굶주립니다.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났고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상황이나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들고 원망할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어느 순간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지금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룻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방 신들이 가득한 모압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아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저희 가정은 유복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자녀 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우유를 돌리시고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것도 아닌데 엄청난 핍박을 하셨답니다. 성경책이 보이면 보이는 것마다 다 찍고 불태우고 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욕을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답니다. 만약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을지,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그 속에 한 사람이라도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셨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